복음으로 구별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복음 안에 거한 거룩한 종이며 바로는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비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모세는 늙어도 양을 치는 목동이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지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이며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입니다. 모세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배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절기를 지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모세가 선포했던 광야교회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3절이니까 짧지요. 첫째, 광야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여호와가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가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였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여호와의 뜻과 이적을 행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백성이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경우는 행정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왕을 만나는 것이 관례였어요. 모세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즉시로 전합니다. 당시의 행정제도에 관한 명령은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모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을 증거로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자 선포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모세는 바로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명령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은 바로에게 전하는 단순한 항거나 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노예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내어줄 수 없고 합당한 이유 없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방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강조 능동의 문법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바로의 뜻을 듣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은 순례한다, 또 그 히브리어 뜻으로 지키다, 춤추다, 또 순례 절기를 지키다, 순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할 확실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책을 묵상할 때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오기 전에 늘 회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신학에서는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광야교회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이 애굽의 고센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대 절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절기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한 것이 절기로서 정리를 해서 명령을 했고, 여기서 절기라는 것은 예배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절기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 다시 말하면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참석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애굽은 10일 달력을 사용했고 바로의 권력 안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할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할례를 행한 언약 백성이었어요. 비록 애굽에 노예로 있었지만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400년 기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예언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0년 기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모에드 시간,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개인의 자신의 정체성, 그죠? 우리가 부모가 우리한테 준 이 뿌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뿌리가 정체성이 없으면은 그 자녀가 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뿌리를 심어주고 정체성을 키워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 급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한때 잘 믿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주일 내내 주일날만 기다려지고 뭐 기도하는 시간이라든가 찬양하는 시간 모두가 좋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찍 가서 30분에서 1시간 전에 가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저는 제 모습을 같이 점검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에, 또 며칠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정말 누군가 미워한 적이 없었나, 욕한 적이 없었나, 또 이렇게 정말 싸운 적이 없었나, 뭐 그러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었나,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게는 첫사랑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 7교회 중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한 그런 교회가 있었죠.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광야교회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십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의 대답이에요.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위하여 사는 자이며 세상의 뜻을 정하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바로의 뜻은 이제 파라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애굽에서 왕을 파라오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바로라고 하죠. 이 파라오라는 말은 파라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이 내버려두다, 방자하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망령되다, 고삐가 풀린, 벌거벗게 하다, 제어할 수 없는, 저버린다 이런 뜻이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인들이 그 왕의 칭호를 파라오라고 지었을 때 이런 뜻이 있는 걸 알고 지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참 어떻게 이런 뜻이 들어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대결해야 했던 애굽의 바로는 부왕 투투모세 3세의 뒤를 이어서 애굽 권좌에 오른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그는 18세라는 약간의 나이로 권좌에 앉아 부왕 못지않게 강력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때 그 공주에게 이렇게 발견되어서 나중에 이제 공주가 왕이 되기도 하는데 그 공주의 양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좀 이제 정적들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런 와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바로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세상의 왕이고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방자한 자입니다. 아까 파라오가 방자한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생각과 뜻이 곧 법인 사람이 바로 바로예요. 그의 종들은 바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그의 잘못을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10대 재앙을 통하여 확실한 신이 누구인지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10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애굽과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바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의 무지한 불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입니다. 애굽은 범신론 사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모세가 말하는 그 여호와 신도 애굽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광범위한 범신론 그 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들의 그 사상에는 자기네들은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지키는 신은 굉장히 큰 신이고 종들, 노예들이 그 섬기고 있는 신은 아주 작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 신의 크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는 모세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작은 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왕이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노예인데 노예들이 신을 섬기러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분명히 작은 신인데 자기는 왕인데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주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바로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바로가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 여호와란 신을 진짜로 모르기도 하지만은 지금 바로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니네가 섬기는 신이라고 해봤자 너희가 노예이고 종인데 그 여호와란 신이 뭐 아주 초라한 신에 불과하지 뭐겠어? 이러면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가 그 신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알다 할 때 이 알다하고 같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알지 못한다 그럴 때 이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지식적으로 아는 말이 아니라 야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비유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부의 신비를 상징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신비롭도다 그러면서 부부를 교회에 비유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라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나는 내 남편을 알아 그럴 때 지식적으로 내 남편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아내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내 남편을 알아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알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속뜻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나는 수박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 맛을 알아 그래요. 맛에 대해서 알아 그래요. 그 맛을 아는 거죠. 수박은 먹어봐야만 알아요. 경험해봐야만 알아요. 근데 수박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수박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조금 비슷하게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말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신비적인 체험, 뭐 병을 납해하거나 뭐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음성을 듣거나 어떤 체험을 하거나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알다라는 뜻에 야다라는 뜻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조금 더 경험하지 못했으며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무슨 신이 있느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신앙적으로 경험해보거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없으며 강야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면 바로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지막 때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일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것은 여호와를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또 그의 권력을 빼앗거나 버릇을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진짜로 만났어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이런 목적을 가지시는 사역자들, 성도님들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어서 중매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노예일 뿐이며 자신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노예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잃는 것이며 부를 나타내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 없었어요. 그들을 잃어버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은 그곳이 자유를 주는 장소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매치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거룩한 곳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며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광야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세상에 뺏겨놓고
자유가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록 척박한 땅, 광야 땅에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말씀을 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광야교회이며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많아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은. 왜냐하면 이 땅에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만 무늬만 신앙인이라고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오늘은 예배 드리는 것까지 거룩한 척 하다가 그 다음 날은 마음을 온통 세상에 빼앗기고 욕심이 들어오고 명예심이 들어오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광야교회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고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셋째,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아주 화려한 것, 부유한 것, 아주 그냥 삐까뻔쩍 빌딩이 그냥 쫙 하늘 높이 올라간 그런 꼭대기에 좀 계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거칠고 척박하고 투박한 곳에 계시나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그 당시에 바벨탑을 지었던 그 니므롯과 그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역사에 의하면은 그때가 고대 시대였어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흩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멋있는 바벨탑에 하나님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온 백성들이 다 그 밑에서 개미같이 무릎을 꿇고, 그렇죠? 지금 어때요? 100층, 200층 넘는 100층 넘는 그런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살기 좋고 편하고 휘황찬란합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만 빼앗는 악한 영들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맑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보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사탄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높은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세상 거 다 줄게. 그러면서 조건이 뭐예요? 너 나한테 전해. 이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쵸? 모세는 바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가 애굽의 신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이름이며 민족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결국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민족을 부르시는 분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광야로 부르고 계신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주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이며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구별하여 소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장소와 거리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사흘길쯤 가서, 사흘은 3일이죠. 그러니까 3일 길쯤 가서 할 때 이 길쯤 가서라는 히브리어 뜻은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의 뜻인데 여기서 짓밟다, 행진하다, 나아가다, 압력을 가하다, 가게 하다, 건너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요구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지내는 제사가 꼭 광야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내는 제사는 반드시 광야교회이고 그 거리는 3일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왜 3일길이라고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몇몇 짐승을 형상화해서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신성시 여겼던 관계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로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뜬다면 반드시 애굽 내에서 피를 부르는 분쟁이 일어날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보로 3일길쯤 떨어진 광야에서 제사 지내겠다는 것이 모세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면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거리가 도보로 3일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꼭 교회여야 합니다. 광야교회가 애굽하고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세상하고 구별된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언약 백성이 모이는 장소였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고 구별된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않는 자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없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오려는 의지도 없으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룩한 구별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내릴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도구가 뭐였어요? 전염병 그리고 칼이었어요. 징계의 도구가. 전염병은 9가지 재앙을 의미하고 칼은 뭐였을까요? 마지막에 장자인 초태생을 죽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칼이에요. 이 칼은 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하는데 이 뜻이 칼이라는 뜻이 나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잘라서 나눈다는 뜻이겠죠. 물론 나눈다. 헤레브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을 헤레브라고 해요. 양면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소나 양을 잡을 때 뼈와 살과 기름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칼이 바로 이 헤레브입니다. 또한 생명나무를 지키는 칼이 헤레브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나누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이 마치 불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것이고 멸망받을 자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교회에 모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복음이 없는 자들이며 강약교회로 모이지 않는 자들이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와 같은 사람이며 사탄에 매여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며 바로에게 파송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된 언약 백성에게 정체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슨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역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광야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광야교회는 어디입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이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으면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생명이었듯이 우리에게 예배도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생명을 걸고 요구했듯이 우리도 생명을 걸고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월달에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팔절 절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귀한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달에 유대력의 절기로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절기들은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가는 종말을 알리는 절기들입니다. 종말을 얘기하고 종말을 깨닫게 하는 이 절기일 때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회자님들, 그리고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목회자님들 가운데는 병원에서 그들을 진단하기를 도저히 감염증이 없는 그러한 분들로 진단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속속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바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것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아무리 이 코로나 역병보다 더한 역병이 이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지켜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168장 찬양 하시고, 이거 안 되나요? 예, 그럼 우리 그냥 한 1분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잘 아버지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그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그 열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이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이제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 훔쳐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읽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누구에겐가 보이기 위해서 외우는 말씀이나 거창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모세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전할지라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정직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줬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을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의 아버지와 반초로 제 마음에 아버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셨음을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세상에서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러한 자격도 못되고 아버지 사역자로서 자격도 못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단상에서 선포하며 주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위에, 세기록교회와 수종교회의 머리 위에,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